오늘 저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일꾼을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꾼을 주옵소서라는 마음의 간청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이런 일꾼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오니 이런 일꾼을 주옵소서라는 요청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 잘하셨어요. 이게 진짜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이런 일꾼을 달라고 그럴 때 내가 그런 일꾼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꾼을 달라는 요청의 의미가 있고, 내가 이런 일꾼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사탄의 세력들, 다시 말하면 악한 세력들이 없애려고 하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력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두 가지를 꼭 없애려고 그래요. 뭘까요? 두 가지를 없애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요, 성경과 교회입니다.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이죠. 이 두 가지를 악한 세력들은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조하는 거죠. 변질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에 분란을 주는 거죠. 가라지를 썩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준이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법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법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오늘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없앤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견고해집니다. 또 교회는요, 이 성경 말씀을 지켜낼 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습니까? 반드시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없애려고 하니까 우리는 반대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누가 이것을 지키는가? 누가 성경과 교회를 지킬 것인가? 지나가는 사람이 지켜줍니까? 국가가 지켜줍니까? 사회단체가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일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지고 우리가 뽑는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일꾼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과 교회를 지키는 사람. 누굽니까? 납니다. 예. 이게 바로 교회 일꾼의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교회 일꾼이 누구냐? 교회 일꾼은 성경과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지키지 않습니다. 손님들 지키지 않습니다. 청중들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 일꾼들이에요.
예. 교회 일꾼들은 성경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변질을, 말씀의 변질을 막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교회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한 이유,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수많은 일꾼들이 성경을 지켜냈고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골로새서 1장 23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죠. 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죠. 오늘 저는 이런 일꾼을 주시옵소서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누구인가, 또 그 다음에 오늘 어쩌면 우리가 직분자 선택에 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려 그럴 때 내가 이런 일꾼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정리하죠.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 어떤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을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25절 성경 구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유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냥 정의가 딱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이다.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뽑아야 될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이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과 직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6절에 이것을 비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에 가서 이 비밀을 오픈합니다. 공개합니다. 자, 27절에 보면 이 비밀을 이렇게 공개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25절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은 두 가지의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너희 속에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 여러분, 네 아니오로 답하기 전에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의 첫 번째 질문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네가 지금 표를 주려고 하는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분 속에,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일꾼으로 뽑습니까? 세상에서는 괜찮아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뽑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교회 일꾼으로 뽑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네 아니오로 답하기 전에 고민하라 그랬죠? 그렇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28절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여러분이 네라고 대답한다면 그 네에 대한 대답의 적용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속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의 직분들이죠.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잘합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을 권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분은 교회 일꾼이 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의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죠.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권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고 있는지를 보셔야죠. 어떻게 덮어놓고 찍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의 핵심은요, 다른 것 없어요.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데 어떻게 열어요? 기쁨으로 여는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 일꾼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숫자로 판단합니다. 교회는요,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몇 명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일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들이 과연 몇 명인가? 이게 진짜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투표용지를 받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혈연, 학연, 지연, 친구니까, 지인이니까, 친척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투표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투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분을 찍고 싶은데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이분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권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담았습니까? 그걸 보셔야죠. 하나님은요, 이런 일꾼을 찾으세요. 오늘 우리는 직분자를 선택합니다마는 여러분, 꼭 어떤 의미에서는 직분자로 선택되지 않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예? 누가 되었더라, 누가 안 되었더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이런 일꾼을 주옵소서라고 요청했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런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일꾼에게 있어서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직업에서는 은퇴가 있습니다. 물론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직분에서 은퇴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서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김순영 선교사님 장례식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 장로님이 말씀해 주셔서 총신신대원과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학교를 가게 되면 한번 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채 일주일도 가지 못해서 부고 소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김순영 선교사님이 저한테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보낸 찬양이 있어요. 찬양. 예? 그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암 투병하면서 암 환자들하고 함께 찬양하는데요, 그의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권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장례식장 가니까 그 어떤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하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열심히 사셨던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을 원하세요. 또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투표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사역 지원서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지 말고,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일은 할 수 있어, 나 이런 일은 한번 해보고 싶어. 여러분, 그런 교회 일꾼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진짜 건강해지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행복한 성도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증거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교회의 일꾼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이라면, 두 번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전파하는데 각 사람을 권하고 또 각 사람을 가르치고 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전한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누가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해요. 누가 이 일을 이루어 가냐고요. 여러분,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의 주체가 누구냐 말이에요. 주체가 사도 바울입니까? 천만에요. 사도 바울이 되는 순간 그는 교만의 끝판왕을 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뭐, 나만 하면 되지 뭐, 내가 결정하면 돼. 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꾼입니다. 세상의 일꾼입니다. 세상의 일꾼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일꾼처럼 행동하는 거죠. 교회 일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이, 이 일의 주체가 누구냐? 여러분, 이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예.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 29절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냐?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주체에 따른 객체는 누구냐?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어떡합니까? 나 사도 바울도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일하지 않아요.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일하지 않아요. 월급 나가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꾼으로 세웠다면 여러분, 일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그 수고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일꾼으로 임명했습니다. 일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마음 모으지 않아요. 그러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일꾼을 세우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꾸 상황 노릇하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자꾸 상황 노릇도 지시만 합니다. 여러분, 일꾼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나이가 들면 직분에서 은퇴는 합니다만은 일꾼에서 은퇴는 없습니다. 어떻게 일꾼이 자기가 마음대로 은퇴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일꾼의 은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2023년도를 정리하잖아요. 투표도 있지만 2023년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세요.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배우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다 잘하는 것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못하면 어떡합니까? 선배한테 배우면 되죠. 후배한테 배우면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어떡합니까? 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투표용지 받잖아요.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힘을 다하여 수고했느냐, 그것 보시라고요. 그것 보시라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가. 이 진짜 일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죠.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일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자. 예.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집에 녹슨 제품 보신 적 있죠? 어때요? 막 마음이 막 그냥 기쁨이 샘솟던가요? 막 녹슨 제품을 보면서 막 그냥 기뻐 뜁니까? 언제 버릴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았던 물건은 못 버립니다. 여기 물건 잘 못 버리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물건 잘 못 버리는데요, 내 손길이 많이 간 건요, 아무리 옆에서 버리라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버립니까? 그 제 손때가 다 묻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게 마르고 닳도록 제가 썼던 물건이에요. 그거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게 진짜 내 물건이거든요. 여러분, 녹슬 없어지는 것 보세요. 안 씁니다. 그냥 둡니다. 수년 동안 둡니다. 상해버리죠. 결국 녹슬 없어지는 것은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으면 그거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야, 너희들 제발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으라. 왜 신앙생활하며 왜 녹슬어 없어지려고 하니? 너희가 일꾼이잖아. 일꾼이면 못하는 것입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역 지원서 있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가셔서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만드세요.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일꾼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을 뽑는 시간입니다. 이미 투표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잘 듣고 마음이 바뀌면 손 들고 투표용지 바꾸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를 권했는가?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거 보셔야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죠. 일꾼을 뽑았는데 상황을 뽑으면 되겠습니까?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일꾼이 아니죠. 일꾼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뽑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뽑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런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꾼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일꾼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꾼이 되어주세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이 되어주세요. 사람 앞에서 말고, 목회자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정말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꾼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해 보세요. 진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상도제일교회, 상도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상도제일교회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설교 요약 보십시오. 이런 일꾼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런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도제일교회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 예수님을 전파. 두 번째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 성령님을 따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그래야 겸손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투표하는 행위에 그대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오늘 뭐 직분자로 뽑히진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꾼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각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